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림 하나 보고 네. 시작할게요. 뭐 아주 편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것은 그렇게 이름 높은 분이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 분이 그린 그림은 아니고 최근에 그려진 작품인데 그냥 여러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걸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이름 높은 분의 누구 이렇게가 아니라 작품성이 막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아니고 그냥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요. 네. 보면 한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고 뭐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뭐 구하는데 남자가 결혼하셨어요? 외면하고. 결혼하셨어요? 네. 가지 말라고 애원을 지금 마음의 심리를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왠지 손에 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운 것 같은 느낌. 예, 여자분의 손에. 네. 이거 보라고? 아니면 이게 저기요. 뭘 이렇게 좀 구하는데 부르는 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네. 같고. 네. 네. 이 그림은 누가복음서 18장 1절에서 8절, 흔히 이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네. 예수님이 있음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걸로 생각하죠. 뭐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있었던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주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어요? 성경 공부하시거나. 끝까지 애원을 하면 음.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한테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졸라대듯 그냥 막 하나님 졸라대라. 그럼 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한 과부의 요청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졸라대라. 귀찮게 해라. 하나님 뭐 보좌를 흔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했죠. 뭐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는데 대화할 때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계속 막 달라 그러고 줄 때까지 뭐 이건 네. 뭐 대화가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뭐 자기 직장의 상사 직장에서 좀 지위가 높은 분 만나면 자기 얘기 많이 하는 거 잘 듣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얘기는 안 듣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러한 비유인데 이렇게 오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나씩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보다 엄청 복잡하네요. 네. 일단은 유명하신 분이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같아요. 섬세. 판화 아니에요, 판화? 판화입니다. 오, 역시 그냥. 목판화. 목판화까지는 모르겠고 구판화인지 목판화인지. 아마 나무 판할 겁니다. 나무 판화. 이분은 존 에버렛 밀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나타내가지고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높은 화가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돌아가신 후에 잠깐 평가절하 되는 듯하다가 다시 매우 높은 명성을 얻었고 제가 아는 밀레 그분이 맞나요? 밀레이 밀레. 예. 만종 밀레의 그리지 만종. 네.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맞아요.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데. 그럴 리가요. 물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 그림의 풍은 달라도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네. 여기 보면 이제 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구도를 나눠볼 수 있는데 딱 위아래 딱 반이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나뉩니다. 네. 보면 왼편에 이
과부라는 말이 별로 안 좋기도 하는데 미망인보다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남편을 잃은 분은 앉아서 매우 애절하게 간구를 간청을 네.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애절하게 간청을 하고 있죠. 그 뒤에 한 병사가 이 여인을 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그림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둘만 지금 아주 간절해요. 과부는 지금 자신이 뭔가를 청혼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병사는 경계에 실패했어. 뚫렸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급하죠. 네. 이 사람은 다급한데 나머지 사람 이 둘만 다급해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딱 나눠서 요 둘은 다급하고 나머지 사람은 좀 평온해 보이는데 요 부채 들고 있는 사람을 참 재밌게 그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 뒤에 배경에 있는 두 분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곤소곤 하시는 거. 네, 소곤소곤하면서 이게 네.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 멀리 있는 두 분 말고 이 두 사람 의자와 있는 두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것 즐기는 같아요. 것 같죠. 네. 네. 이게 뭔 일이야 여기서? 어, 저 손 내민 건 급행료를 내지 그랬어 이러는 거였을까요? 돈을 일단 내란 말이야, 이거. 그래 그렇게도 이제 돈을 내면 빨리 그냥 들어줄 텐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 뒤에 의자 뒤에 있는 사람은 야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보는 키가 거예요. 작았나 봐요. 요 아래 있는 사람도 기록. 지금 기록관. 기록을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놀라긴 하지만 일어나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지금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흔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고 했지만 네네. 제목을 바꾸고 싶은데 예전 비유 제목의 그 주인공인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오른손 왼손을 딱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과부를 딱 딱 제지하고 네. 그다음에 왼손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나랑 상관없다. 이제 나 얼굴 안 봐. 그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외면이죠. 스탑. 제지와 외면. 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사실 그 비유 앞에 놓인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 앞에 누가복음 17장 20에서 37절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종말이 곧 온다라고 얘기하고 종말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얘기는 시체를 미처 수습하기도 전에 수습할 틈도 없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종말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는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긴박한 때, 그리고 또 고통이 있을 때, 또 환란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맥락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한테 요구하는 게 내 적대자들로부터 내 권리를 지켜주세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을 잃었다는 건데 당시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은 여성이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무슨 경제 활동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재취를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의 여인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남들의 선의에 자선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유산을 부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줘야 되는데 남편의 친지나 친척들이 이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남편의 친지나 친척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그걸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재판관은 이 과부의 권리, 약자의 권리, 정의의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늘 있어왔던 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저번에도 배웠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재판관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합니까? 시비를 가려주고. 시비를 가려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을 지켜주고, 진리를 수호해주고, 더 나아가선 정의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해요. 재판관이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짱 두둑하네요. 배짱 두둑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권리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안 해주는 거죠. 아마 오늘날과도 다른 바 없는, 만약에 사법적 정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오늘날의 상황일 겁니다. 마땅히 차지해야 할 권리와 진실이 왜곡된 상황에서 재판관은 외면하고 배척하고 다른 사람은 저 뒤에서 그것을 수근수근 대기만 하고, 그렇게 보면 이 과부가 더 한 번 절실해지고 과부의 몸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정황에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그 노력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입 닥치고 있지 말아라. 저 과부 봐라.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진실을 지키는 일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비유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치 재판관이 지금의 세상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부가 크리스찬처럼 느껴져서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을 너무 경멸하고 또 받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두드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좀 약간 도발적인 얘기를 하면 야 교회부터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정신들 네.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데에 굉장히 네. 치우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도 같이 우리가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거 비유를 한 거를 그림에서도 비유를 했다 이런 느낌이 보이는 게 다른 장면 말고 이제 과부만 딱 빼서 보면 이제 딱 기도하는 포즈. 좀 네. 애절한 손이. 아주 애절하죠? 예. 근데 반면에 얼굴은 좀 평안해 보이는 느낌이. 확대해서 볼까요? 잘못 봤네요. 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땡겨지고 망원경을 하나 갖다 재판관께서 웃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재판관은 웃고 있어요. 아, 저 뒤에 웃고 있고 그렇죠? 네. 진짜 부채 드신 분 참 표정이 마네킹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 미친 존재감 이런 거 요즘 말이죠. 참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전 그냥 좀 슬프네요. 그래서 그 맞아요. 명함 처리를 까맣게 그런 한 거. 건가요? 아니요, 목판하니까 까맣게 할 아, 수밖에 그래요? 없죠. 원, 투, 네. 이게 우리 사회죠. 아. 이게 우리 사회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됐다. 네. 아, 그 다음에 비유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그 전에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전에는요 사실은 떼쓰는 거예요. 네. 떼쓰거나 자기의 욕심이거나 자기 삶에 뭐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약간 기복신앙적인 어떤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죠. 간절하죠. 자기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구부듣고인데 원하는 게 있지만 얻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아주 고통스러운 거라고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네. 잃어버렸던 권리,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런 것들을 찾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메시지. 제가 아까 희망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희망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소망을 품는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냥 희망이 주어지지 않죠. 희망은 용기입니다. 희망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에서 또 이런 형편에서 희망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건 기독교인들의 가진 독특한 능력이지 그냥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오늘 제가 늘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오늘 풀어지는 것 같아요. 때를 써서 내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주님이 오시면 너의 권리를 정말 옳은 걸 찾게 해주신다는 그걸 이제서야 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와 평화 안에는 늘 정의가 있는 거고 정의가 어리진 세상을 꿈꾸지 않죠. 다 모든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다 정의와 평화가 늘 쌍두마차처럼 가야, 두 바퀴처럼 가야 사회에 샬롬이 온다. 이렇게 네. 늘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가 희망에 대한 용기를 품자. 그걸 배우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를 약자의 권리를 회복해 주실 날이 이 그날을 본문을 읽을 때 항상 기다리자. 저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뭔가 필요할 때마다 그래 과부처럼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됐는데 좀 많이 부끄럽네요. 금식 기도는 안 할 겁니다.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어. 왜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하죠, 하나님. 주로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해야 돼. 금식 기도라는 건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욕망이 먹고 생존하는 건데 내 생존에 대한 욕망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밥 먹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식 투쟁이지. 그러네. 금식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알던 단식 단식 투쟁으로 투쟁은 뭔가를 네. 얻고자 하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닌 눈 하나 거죠.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생각해요. 좀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다른 네네. 희망을 보여준 사람들, 보여준 분들 성서를 통해서 물론 과부는 실제 인물은 아니죠. 그냥 성서 속에 나온 인물인데 이번엔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인데 한 분은 알 거야 우리가 금방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못자국 있잖아요. 발하고 손에. 그렇죠. 네. 네. 발하고 손에 못자국 있으니까 알죠. 만약 반대로 누웠으면 아마 여기에 옆구리에 창자국도 창자. 있을 텐데 그래서 근데 이 상하 조각은 지금 영국의 빅토리아와 알버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상하 조각입니다. 조각품. 슬퍼 보이는데요. 누가요? 밑에 밑에 있는 있는 분이. 분도 슬퍼 보여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슬퍼하세요? 희망을 찾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와서 누굴까요 이분은? 뭐 니고데모나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뭐 그런 분 아닐까? 요새. 근데 저기 생긴 걸로만 보면 소크라테스나 이런 수염 있으면 다. 시험 있으면 다 소크라테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네. 약간 대머리에 네. 매부리 코에 예. 약간 안짱다리에 키가 약간 작고 당당한 체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전혀 제가 상상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예.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현자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네. 바울도 그렇게 그립니다. 바울도 보면 바울과 테클라 행전 뭐 이런 데 보면 바울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 그렇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약간 머리가 벗겨지고 매부리 코에 약간 이 몸이 단단해 보이고 그럼 그 사람 똑똑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약간 그런 정형화된 하나의 그냥 폼이네요. 네. 지금 저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에타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제일 유명한 조각상은 누가 한 거죠? 미켈란젤로. 그렇죠. 오, 역시. 어디에 있죠? 이제 마지막 루브르 박물관.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어딘지는 숙제 유명한 데 있습니다. 자막으로 처리된다고. 하고. 그런데 남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니고데모, 니고데모고 하나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 요셉. 이분은 요셉입니다. 네. 요셉,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 네 복음서에요. 이 요셉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한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명단도 달라요. 12제자 명단이 달라요. 저 마태하고 마가랑. 근데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 드문데 아리마대 요셉은 등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가서 내려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네. 빌라도에게 가서. 네. 이게 지금 매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나 보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매장에 관한 건데요. 매장.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아시죠? 네. 그때 트로이하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하고 이제 싸우는데 왜 싸우죠? 공주 때문에. 공주? 영화에서 보니까. 공주가 거기 의견이 거기는- 분분해서. 공주 왕자의 부인을 유혹해가지고 트로이로 아, 데려가죠. 그건 헬레네를 남의 부인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왕자의 왕자의 부인을 부인을. 유혹해가지고 트로이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는데 대단해요. 하여간에 그때 그 트로이의 왕이 프리아모스라는 왕이었고 그 사람하고 헤카바라는 이제 왕비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헥토르라는 트로이 아주 유명한 영웅이었는데 이 헥토르가 그리스군에 맞서서 계속 싸우다가 이 그리스 쪽에 아주 유명한 영웅인 아킬레우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아킬레우스를 도저히 당하지 못해서 헥토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죽이게 되는데 아킬레우스가 자기 친구를 헥토르한테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헥토르의 시체를 자기 마차에 달고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이게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땐 경악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잘 매장해주지 않으면 그리스 사람들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 영웅들 죽을 때 화장할 때 여기 꼭 동전 2개 이게 뱃삭이에요. 뱃삭. 네. 적승세기 지나갈 때 매장을 장례를 안 치러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시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제 분노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성문을 열고 나가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이 됐어요. 근데 이 아킬레우스의 이 천막에 한 노인이 마부 한 명만 데리고 어떤 한 노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이 옷을 벗으니까 바로 그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예요. 이 프리아모스가 딱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죽이면 전쟁 끝이에요. 그렇죠. 트로이 사람들 들어라. 너희 왕 죽었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너무 놀랐잖아요, 이 아킬레우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내 아들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전쟁을 비록하고 있지만 인륜과 천륜을 벌이는 거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좋겠죠. 매우 줍니다. 좋았을 것 같아. 죽어서 당신 말이 옳다. 네. 죽어서 장례를 14일간 치르게 해줍니다.
전쟁하네요, 그가 사이. 왕과 안티고네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티고네라는 사람이 아시죠? 안티고네. 안티는 오이디푸 뭐 안티는 건 아니죠?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스핑크스한테 기- 어렸을 땐 네 발로, 네 발, 예. 두 발로, 아, 세 두 발로. 스핑크스 오이디푸스 얘기 아시죠? 오이디푸스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있는데 이제 안티고네가 이제 테바이의 왕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갈등을 나눈 건데 이 테바이의 왕 크레온이 내전이 일어나고 그 안티고네가 원래 오이디푸스의 딸이자 여동생 알잖아요.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랑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 도시에 역병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네가 문제다. 너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해서 애 낳았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 찌르고 그 유랑할 때 안티고네가 딸이자 여동생이죠. 이렇게 시종을 들었는데 이 오이디푸스의 두 왕자 아들이 내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빠가 죽어요. 안티고네의 오빠가. 외삼촌 크레온 왕이 등장해서 이 길거리에 죽은 이 왕자죠. 안티고네의 오빠 시체를 치워주지 말아라. 치우면 니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공포를 한 거예요. 안티고네가 이따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국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그래서 너 왜 내가 국법을 어겼냐? 왜 국법을 이렇게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어도 우리는 따라야 할 법이 있다. 천륜의 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매우 중요한. 네.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자기 오빠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새나 들짐승이 먹죠. 여러분 저 무시무시한 독재 시대, 무시무시한 독재자에게 정치적으로 반항해서 정치적 사형수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시체를 내가 그 사람을 연고 있는 사람이니 내가 치우겠어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사람 너 네. 그래? 너도 여기 앉아라 정기 의자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는 대부분 그냥 십자가에서 새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내려서 들짐승, 뭐 들깨나 이런 것에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단지 죽음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찾으러 가가지고 그 시체 내놓으셔. 내가 장례 치러주겠어. 그러면 너도 같은 놈이구나. 이리 와라.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의 제자들이 없잖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너 그 사람 제자지? 그랬더니 네. 나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네. 맹세했다는 건 저주까지 저주, 하면서. 저주 맹세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 없고 그냥 그 이른바 여인들 네. 여인들은 뭐 여자들이니까 무슨 뭐 쟤네들이 해봐야 뭐 별거겠어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거기 애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숨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이라고 오늘날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내들이라는 일종의 그 유대 의회의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위도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 편해, 존경도 받아. 그런데 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 이 사람. 그렇죠. 자신의 양심, 자신의 믿음을 속이며 사는 그의 속내가 편할 리 없었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받아야 할 불이익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잃을 것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했겠죠. 이것은 프레드릭 레이턴 남작이라는 영국의 화가, 이 조각가가 그린 건데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화가로서 세습 남작 자기를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잃을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부와 학식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있다가 자신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해요. 이게 그 장면을 아주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생각하죠? 네. 뭘 생각하냐? 이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뭔지 설명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가시관일까?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장식품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멀리서 동토는 걸 봐요. 이 그림 보고서 매우 이렇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네. 저 멀리서 동토는 걸 봐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이 아래는 이 어떤 다리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리 아래는요 즐기고 있는 분위기야. 단지 자기가 자기네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맨 처음엔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자신의 비겁에 대해서 돌아봤을 거예요. 한밤이 지나고 숨죽였던 자신의 양심과 용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가면 그날 아침에 로마인들은 주로 새벽에 근무를 합니다. 새벽에 그날 동틀 때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담대하게 혹은 과감히 대담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얘기합니다. 아, 멋있네. 이거는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러니까 희망을 찾는 발걸음인 거죠. 네. 그렇죠. 아,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잘 그린 것 같아요. 태양을 네. 보면서 난 누구지? 산다는 건 뭐지? 난 누구에게 희망을 걸었지? 예수는 나한테 누구였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이지? 하고 생각하고 자기 발밑에 두는 거예요. 그 전에 누렸던 일생의 쾌락이랄까요? 복이랄까? 재물이랄까? 이런 명성은 아래 잔치하고 있는데 그 발밑에 딱 두고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그가 가장 중요하게 네, 여겼던 중요하게 여긴 것들인데. 거를 생각하는 거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일부 사람들은 희망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다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요셉만큼은 또 새로운 곳에서 희망에 대한 부분을 찾아나가는 게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요셉에게 그저 실패한 혁명가의 자네가 아니라 요셉이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야 할 용기와 양심과 진리, 곧 그의 것이 되어야 하는 보물이었다. 맞아. 그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러 간다. 대담하게 진리를 찾아가던 그의 발걸음에는 자유의 새벽이 깃들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그의 발걸음에 있었다. 그럼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그걸 네. 찾는 거네요. 희망을 찾는 발걸음이죠. 교수님 같으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거 보면 늘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얘기가 안 나오네요. 아,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세요? 네, 제가 썼습니다. 네. 주로 어. 제가 샀습니다. 이거 아. 얘기하는 건. 지금 듣고 너무 감명이 와서 너무 멋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저 그래서 네. 교수님의 제자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신데. 그래서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희망은 주어지는 게 아니다. 희망은 발견된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 그러니까 희망은 그냥 우리가 희망 속에 희망이 그냥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이미 있는 희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체처럼 잔해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이제 희망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더 밝아지는 느낌이 확 드네요. 이럴 때가 가장 정말 최고의 진리인 거고 희망인 거고 마음인 거죠. 이게. 네. 아리마드의 사람 요셉처럼 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진리가 제 눈으로도 그처럼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네. 맞습니다.